할렐루야. 오늘로 주께서 우리 153 교회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밤에 잠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복인 것 같아요. 저는 며칠 동안에 잠을 좀 지난주에 설쳤는데 보니까 베개가 잘 좀 가라앉았는지 맞지가 않아서 잠을 설쳤는데 몇 번 시행착오를 경험하다가 정확한 높이를 만나서 지금 며칠째 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잠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복받은 자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면은 필요한 마음에 가장 좋은 약이다. 수면은 필요한 우리 마음에 가장 좋은 약이다. 또 우리 속담에도 있죠. 잠이 최고의 보약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수면이 지친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준다는 그런 점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바인 것 같아요. 특히 현대인들이 각종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특효약, 이거 뭐가 있겠습니까? 수면. 잘 자서 온몸이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놓일 때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특효약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대인들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수면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에 보면 일일 평균 8시간 반 정도를 잔대요.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은 7시간 50분 정도. 그것도 좀 긴데 그것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가 전 세계 평균에 대한민국이 부족하고요. 이 부족한 이 수치는요, 우리나라 수치는 점점 불면의 환자들, 수면장애 환자들이 2018년부터 6.5%씩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불면에 대한 치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잠은 필요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자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잠을 절대 들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영적인 상황이에요. 영적인 상황. 우리의 영은요,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됩니다. 우리 영은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이 잠자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질지 몰라요.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영이 잠을 자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요, 지금 육신의 잠을 잘 자고 있는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육신의 잠을 잘 자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그는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에도 지금 깊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육 간의 깊은 잠을 들게 되었는가?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되죠.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제 2절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느 날 말씀하셔서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은 니네가 어떤 도시인지를 모르시고 나보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니네는 아수르, 수도인데 당시 아수르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예요. 맨날 조공을 요구하고 마치 우리의 일제강점기 시절 상황에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쉬울 텐데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죄악상은요, 정말 타락상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나홈에 나오면 나홈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홈 3장 1절에 보면 화이스친저 피인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런 옛 페르시아 기념비에 보면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 정복국가 그 백성들을 잡아서 혀를 강제로 뽑을 정도로, 그뿐만 아니라 잡아버린 그 백성들은요 4개의 말뚝에 묶어놓고 사지를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요나가 아주 더 혼란스러웠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저 극악무도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 인간들이 혹시라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서 정말 회개해서 심판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아주 못된 인간, 저 인간이 회개해서 심판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내 생각, 내 관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런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지고 배에 올랐더라. 결국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다시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하나님이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던 다시스는요 지금 스페인 남부. 그러니까 이 방향이 정반대,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지금 요나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배에 오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도망가려고 배를 탔지만 그래도 선지자인데 마음이 좀 많이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웠는데 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깜빡하는 순간 성경에 보면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깊이 잠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잠의 본질은 요나의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 요나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뭐 영육 간에 어떤지 간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사명을 거절하는 영적인 잠. 내 기분, 내 상식, 내 관념으로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 외치며 오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요나의 영적인 잠.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진 요나에게 나타나는 현상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현상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진다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요나는 영적인 무지가 있어요. 영적인 무지.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있는 곳을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영적인 무지, 당시 만연한 로컬가, 지역신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당시 지역신에 대한 생각은요, 어떤 신은요, 일부 지역만 관할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신, 뭐 니네를 아수르를 관할하는 신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 요나가 생각했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멀리 도망가면 요 지역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 이스라엘 그 땅에만 계신 분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 무소부지하신 유일하신 신, 그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요나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믿습니다. 뭐 할렐루야. 뭐 인도하소서. 하나님 막 진짜 막 임재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막 행동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시편 139편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에 바다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뭐 지옥에 가도 천국에 다 하나님이 계실 정도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 계시지 않는 분 같아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로컬가.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세상 나가면요, 그 지역신을 우리가 섬겨요. 어떤 신입니까? 만몬이즘. 물질신을 섬깁니다. 물질신을 섬겨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세상 나가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순간순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구하지 않으면요, 편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임재가 뭐예요? 나타나 보인다, 존재하여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만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갈망하며 받아들일 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그분은 자신을 절대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여러분, 성화 중에 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서 계시고 등 뿌리는데 있는 성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 성화 제목이 문 두드리는 손이라는 그런 성화인데요. 근데 예수님 문 밖에서 이렇게 놓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마음의 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밖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야 된다는 것을 작가가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적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은 니느에도 계시고 다시스에도 계시고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며 인정하는 것, 그래서 매 순간 그분을 환영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얘기죠. 초대 우리 목사님이셨던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한 손을 늘 이렇게 주먹 쥐고 다니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 어느 날, 목사님 왜 그러고 다니십니까? 뭐 잠을 자는데 늘 이렇게, 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손을 늘 붙잡고 다니기 때문에 난 잠을 자도 한 손을 이렇게 붙잡고 움직인다. 우리가 매 순간 그분을 환영해야 그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요나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요나는 지금 영적인 나태함에 빠진 그 증거,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했다 라는 말이 없어요. 언제 기도했습니까?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삶이 너무 평안함을 느낄 때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더라고요. 삶이 별 어려움 없고요, 잘 굴러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도,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물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큰 착각이기 때문인 겁니다. 저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까 물질의 모습 쌓는 곳이 있고 뭐 정기적으로 들어올 곳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또 영적인 그런 기도를 상실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부유하고 좀 물질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뭐 다 된 것 같지만 그 실질적인 그 안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안에는요, 가난과 부패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영혼은 잠을 자고 있는데 물질적으로 좀 있다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 영적인 나태함에 빠집니까?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래요. 억소리 날 정도로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나 몸부림치다 보면요, 그 압박이 심하다 보면요, 기도를 잊어버려요. 뭐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은 문제가 너무 큰데 이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라는 마음을 가져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도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좀 평안하다고 배부르다고 또 어렵다고 배고프다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을 때가 아닌 겁니다. 눈을 열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지금의 때예요. 지금 때. 배고프다고 배부르다고 뭉치리고 배뚫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예요. 육신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곧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요나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나타나는 현상은 도덕적 해입니다. 도덕적인 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왜 하필이면 욥바로 가는 배를 타서 다시스라는 그런 도시로 갔을까요? 하는 거예요. 아주 먼 데로 도망가려면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굳이 요나가 콕 찍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당시 다시스는요, 풍요와 환락의 도시였어요. 풍요 환락의 도시. 요나는요, 이왕 도망가는 거, 하나님이 손길이 믿지 못하는 곳에 도망가서 그동안 내가 선지자라서 하지 못했던 것 다 즐겨보고, 인생도 즐겨보고, 뭐 좀 요즘 많이 일어나는 뭐 투자도 좀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주식 투자도 해보고, 한몫 챙겨서 나 뭐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마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풍요와 환락의 도시 소돔성을 택했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면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집니다. 결국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보였던 그런 것이 이제는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제는 사명이고 뭐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영적인 잠에 든 요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마 요나의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거기서 배 두드리면서 부자가 돼서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가 끝나면 아마 요나서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근데 이 뒤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 계속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든 요나를 깨우세요. 깨우시는데 풍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우세요. 그리고 그 깨우시는데 그 풍랑을 통해서 어느 선장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6절, 본문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 구절을 보면서 요나가 정말 계속 잤을까 하는 거예요. 그 풍랑이 막 일어나서 막 난리치는 상황 속에서 요나 정말 계속 잤을까? 저는요, 요나가 깼을 것 같아요. 깼을 것 같은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야, 여기에 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풍랑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 여기서는요, 풍랑 앞에 중요한 자세는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빨리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신자를 들어서 요나를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불신자를 들어서. 아니, 기도해줘야 될 선지자. 그래도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불신자로부터 당신 기도하라는 충고를 듣게 됐다. 이거는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혼란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긍정적인 영향이 주위에 퍼져나가지만, 반면에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요, 그 부정적인 영향은 역시 주위로부터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잠자는 요나, 오늘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다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게 돼요. 반면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뭐 보디발의 집안, 또 그 주변 나라,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다 복받게 돼요. 오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와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죄악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고난의 이 폭풍우가 우리에게 달려온다면요,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한 번쯤 얼른 일어나셔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풍랑은 과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얼른 깨어나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 얘기를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태풍으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신 후에 요나는 이제 영적으로 각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짜 요나에게 아주 세게 간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실제로 보시면요.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재앙의 원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제비 뽑게 되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다행히 요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자각을 하게 깨닫게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요나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회개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죄와 대면하게 돼서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져요. 요나는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각성이 없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오늘 민감해지면요,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요, 요나는 이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자신이 저지른 과거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 회개의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해요. 그리고 12절에는 우리가 읽은 12절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바다에 던지면 자기를 이제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몹쓸 죄인이기 때문에 죽여달라는 그런 회개의 절정임을 볼 수 있어요. 선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저주저하지만 계속 풍랑이 막 더 거세지는 거예요. 더 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요나를 15절에 보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을 택하세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 그리고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3일간을 집어넣으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질식사하지는 않을까? 뭐 소화되거나 뭐 끝장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요나는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육지로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기적을 행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이 꼬이고 얽힌다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의 얘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고 갔지만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던 아버지가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준비시켜줘요.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진정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나는 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요나에게 기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나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이고, 뭐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잠을 깨우시니까 요나가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요, 거기에 다 요나의 그 회개 기도문이 회개 기도장이 다 적혀 있는 것이 오늘 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작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저 기도의 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그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막 숨 막히고 어두컴컴하고 오죽 악취가 또 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요나에게는요, 물고기 뱃속은 기도원인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물론 불편하고 힘들었겠지만 3일 동안 그곳에 있으니까요, 할 일이 없었겠죠. 컴컴한 속에서 요나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뭐 기도를 그냥 했겠어요? 오늘 이 장에 뭐 간절히 아주 뭐 과거부터 지금 여기 오게 온 것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였던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나는요, 사명의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까지는요,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깨어나니까 자기 생각과 현실이 다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헌시책처럼 버렸던 오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보시면요, 저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가 기록되게 됩니다. 사명을 회복한 요나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한가운데 가서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사악한, 그 잔인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왕까지 회개합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이제 온 백성뿐만 아니라 왕까지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 계획을 오늘 요나 3장 10절에 보면 철회하십니다. 철회하세요. 그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아직 미성숙한 그런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신 것을 싫어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십니다. 결국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 혹시 영적인 잠을 자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맡긴 사명,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의 식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 맡긴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상관되면 우리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잠들면 안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우리나라 남극 기지인 세종 기지에서 조난 사고가 있었어요. 공업보트가 이제 가다가 전복된 겁니다. 근데 연구원들이 물속에 빠진 사고였는데 다행히 연구원들이 이제 간신히 헤엄쳐서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얼음덩어리 위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몸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지표에서 간신히 어디 갈지 몰라요. 그래서 다행히 연락은 하긴 했어요. 오긴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위 속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버텨야 돼요. 그러나 잠이 막 쏟아집니다. 잠이 쏟아져요. 서로 막 잠들지 못하게 해서 막 깨워요. 잠들면 큰일 납니다. 동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비비면서 막 우리 잠을 자지 말자고 막 눈으로 막 얼굴 때리고 막 잠을 자지 말자고요. 나중에는요. 계속 자면 서로 막 뺨까지 때릴 정도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결국은요, 다행히 다 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졸면 죽습니다. 졸면 죽어요. 자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하나님의 인자가 없고요, 공중거시하는 사단의 세력이 오늘 우리를 삼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자면 죽습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놀라운 그런 임재, 주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면 죽는다. 오늘 요나가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과 정반대대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떠났던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깨어나기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또 회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153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고 또 잠에서 주님 만나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일어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